사무엘상 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정말 자세히 단계별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무척 깊고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먼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하여 1절로 11절을 보았었고요. 이 골리앗을 상대하게 될 다윗에 대하여서 12절로 27절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다윗이 마침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었는데,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 다윗이 먼저 통과해야만 했었고 더욱 준비되고 다져져야만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 게임을 치르기 전에 예비적으로 먼저 준비되고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앞으로 더 크고 중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한다면 어떤 면이 준비되어야 하고 어떤 면이 다져져야 되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변의 비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비판을 극복해야 된다. 오늘 오전에는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는 일이 아예 근절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비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을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면에 있어서 잘 다져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더 귀하게는 사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참 내 동생 너무나 기특하다, 내 어린 동생인데 너무나 장하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 28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다윗의 말을 전해 들은 즉시로 분노를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언짢은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바라였다. 불이 확 타오르듯이 큰 분노를 바라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님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큰형님 엘리압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큰형님입니다. 그러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 같은 큰형님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면서 막 쏘아붙이듯이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주눅들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나 서럽고 서글프고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형들에게 줄 먹을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받는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아가야 되겠다. 나라도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조금의 가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물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큰형 엘리압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양이나 열심히 치고 있을 일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왔느냐, 이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것이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 참 교만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 자리에 다 있는데 자기가 나서겠다고 하니까 너 정말로 교만한 놈이구나. 큰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다윗의 마음이 완악하다, 사악하다라고도 이 단어가 번역되기도 합니다. 네 마음이 너무나 사악하다, 완악하다. 다윗은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나섰던 것인데 너 정말 교만한 녀석이고 완악한 녀석이구나, 이렇게까지 큰형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가족 아버지 같은 큰형님이 다윗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까지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충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앞장서서 일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고 마치 교만한 것처럼, 심지어 완악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고 책망받는 일이 우리 안에도 혹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꼭 교회에서만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더욱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더욱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참 잘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책망하고 오해하고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어디서나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비판적인 반응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판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 비판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일단 한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불손하게 말했겠는가? 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손하게 말했을까요? 좀 언짢은 투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 대화가 이렇게 끝났을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고 너는 참 교만하고 완악한 녀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큰형님인데,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자세로 말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너 이것 봐라, 네가 막내 녀석인데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게 네가 할 소리냐? 큰형님이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할 때 지극히 온유하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말했던 것입니다. 큰형님,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겠습니까? 흥분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차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참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배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향해 화를 내고 나를 오해하고 막 험하게 몰아세울 때 함께 흥분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받아서 말도 안 하고 토라져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과 같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말을 조곤조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 감정이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일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 순간만큼 선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이 참 여물었다. 나이는 어렸겠지만 심지가 정말로 곧고 정말로 여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지는 30절에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어서 전과 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무엇인가? 26절입니다. 특별히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큰형님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오해하고 책망하든지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걸어갈 길만을 변함없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큰형님 엘리압에게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서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간단히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 앞에 옳은 길, 그 길로만 흔들림 없이 묵묵히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선한 길 걸어갈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것은 벌써 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또 반대로 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같이 혈기 부리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큰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작은 전투에서 힘을 다 소진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사용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가던 걸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묵묵히 바른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일들을 신기하게도 차츰차츰 정리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복잡한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양말 뒤집듯이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다고 해서 오해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발걸음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과거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 믿음의 체험을 기억해야 한다. 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체험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체험이었다 할지라도 과거 믿음의 체험을 기억할 때 오늘 현실에서 그보다 더 큰 시험과 환난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이 마음으로 준비하며 다시 한번 다졌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무튼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사울이 그게 누구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 소년이 나선다고 하니까 한번 데려와 봐라, 이렇게 된 것이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이 32절은요 그냥 쉽게 볼 구절이 아닙니다. 뭐 다른 구절들이 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다윗이 사울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소년입니다. 다윗이 10대고 사울이 이 당시 60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뻘이 아니라 이 당시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어린 다윗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모르게 받기는 받았지만 공식적인 명함 하나 없는 다윗이 왕을 향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큰 능력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하는 말이, 사울을 위로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안 된다, 너 그 사람하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너는 내가 보기에 아직 어린 소년인데, 전쟁 경험도 한 번 없는 소년인데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지금 보기에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는지, 산전수전 다 겪은 용장 중에 용장이 골리앗이다. 너 저 사람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 사울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그런가 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이 이에 지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34절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 믿음의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습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전쟁과 별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해야 될 이 상황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험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맹수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사자나 곰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36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 더하기 1을 할 줄 알면 1 더하기 2도 하는 것이고 10 더하기 1도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체험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경험이 있었는가? 이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아직 그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단 한 번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산 믿음은 아직 아니다. 편안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한다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고 성실하면 할 수 있고, 편안할 때에는 산 믿음이 아니라도 성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도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 지키는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정말로 믿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믿음을 쓸 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난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지키면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만났을 때,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경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던 체험,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시험을 만나도, 그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도 자기의 과거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실제 믿음의 체험을 쌓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돌아오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다고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체험, 그게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고 장차 어떤 환난이나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시험이 크다고 해서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내게 주신 적은 능력만 다 사용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내게 주신 적은 능력만 다 사용하며 나아가면 10만큼의 시험도 이기는 것이고, 100만큼의 시험도 이기는 것이고, 1000만큼의 시험도 이기는 것이고, 내게 주신 적은 능력 다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이 역사해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왕의 그 갑옷, 왕의 무기 다 내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 장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참에 왕의 옷을 한번 입어보겠구나, 내가 이참에 왕의 무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입으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의미에서 한번 입어는 보았지만 결국 입지 않고 왕의 군복과 갑옷과 무기를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신이 평상시에 늘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양칠 때 쓰는 막대기,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와 함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매였는데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거나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열등의식을 가진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내게 주신 적은 능력 다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만으로도 감당케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있는 지극히 적은 능력 다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에 다윗이 어떤 면으로 다시금 준비되고 다져져야 됐었는지 우리 같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주변의 비판을 극복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판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늘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비판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방해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주변의 비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무던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만 되고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체험이 쌓여서 그 믿음의 체험을 기억할 때 어떤 큰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적은 능력, 그것만 다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다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 다 감당하며 다 사용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날마다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장차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 능히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나치게 마음 썼던 것,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변의 비판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만 무던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실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산체험이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어떤 큰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 다 사용하면 이제도 하나님께서 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 다 사용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